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 26절, 모니터 스피커만 좀 줄여주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에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지금 이 질문에 나는 너무 그때가 힘들었어 라는 기억이 없으면 굉장히 순탄하게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죠. 여러분 앞날에 앞날을 그려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막막함, 절망,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분노, 원망 이것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가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상실감이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방향으로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막막하고 상실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그 힘든 환경과 그 어려운 것만 계속 보면서 그거 붙들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라는 것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정말 막막하고 허무한 그 광야로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뀝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홍해도 갈라주고 경험을 했는데 광야에 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광야가 아닙니다. 물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어가 뭐가 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없다, 없다, 없다. 평생도록 없는 이야기, 언어가 없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힘들어 이러면서 입술에 원망이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원망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절망과 막막함의 길을 걷게 됩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다가도 절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가도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택하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갈 거냐? 승부처를 하나님으로 삼을 거냐? 아니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막 계속 묵상할 거냐?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것이냐?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남은 인생은 선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승부처로 삼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담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했는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서 배우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3장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냐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에덴 동산이 보여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싹 다 막혔어요. 여러분, 아예 안 보이면 덜 힘들 텐데 보여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쫓겨납니다. 재물도 없어요. 그냥 뭘 가지고 가냐면 그냥 가지고 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곳, 완벽한 행복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고요.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이 있었고, 노동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풍족하게 맺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는데 한순간 선택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쫓겨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부터 복이 상실될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에덴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그들이 수고할수록 허무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실감, 허무감이 언제 오는 겁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뭘 하면서 살았지?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이걸 노력하면 과연 올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엉겅퀴가 막 올라오고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어떤 상태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두 마음이 그 안에 공존하는데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그들의 내면은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원망의 마음으로. 여러분, 상실감을 느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아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만 아니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고생을 하네.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와는 어때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때 너가 나를 잡아줬어야지. 너가 근본이잖아. 내가 흔들 때 너가 나를 잡아줬어야지. 왜 안 잡아줬어? 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빛과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서로를 쓰레기통 삼는 거죠. 나의 이 불편한 지옥은 너가 담아야 돼. 왜냐하면 너 때문이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가정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행복하다가 상실감에 빠지죠. 맞죠? 결혼하다 보면 상실감 있나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표정을 있잖아요. 허무하기도 하나요? 뭐하러 결혼했지? 혼자 사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고.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거죠. 그 주식 하지 마라. 코인 절대 하면 안 돼, 여보.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뒤에서 코인 해갖고 폭삭 망했어요. 그럼 상실감이 와요? 뭐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부동산 무리하게 막 은행빚 끌어당겨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끌어당겨서 막 해갖고 오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이 되고 그냥 있어도 괜찮았잖아 라고 하는데 그걸 막 했어요.
그럴 때 올 때 상실감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서로를 향한 원망이 막 시작되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커지면 서로를 죽이는 언어가 이 가정 안에서 만연하게 돼요. 그래서 뭐 한마디 하면 말 자체가 신경을 탁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럼 신경 건드리면 참아요, 안 참아요? 참죠, 몇 번은. 그런데 참는 게 되나요? 일을 하면서 막 그 소리가 막 부글부글 막 끓으면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불행한 거는 너 때문이야 라는 거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눈으로 뭐예요? 너 때문이야.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행의 기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자녀들에게 그 기운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가정 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나요? 예, 교회를 생활할 때 상실감이 있을 수 있나요? 교회 생활할 때 상실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준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상처 입힌다는 거야? 이 상실감이 오죠. 그럼 상실감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공격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서로 원망과 비난이 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부부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적 마음이 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냐면 둘째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막 싸우고 해서 둘이 또 탁 떨어져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만지는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그들이 이제 아담이 생각하는 겁니까? 아내가 이럴 때 내가 말려줬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내가 그때 아내를 말려주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근데 아내는 어때요? 내가 그 모든 복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내게 없는 그 하나. 이걸 여러분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구찌도 있고 뭐도 가방이 있는데 이게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내 새끼들 볼 때마다 행복하죠? 근데 헤르메스가 없어. 그러면 그거 하나 때문에 온갖 걸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진다고 이제 모든 거 다 파괴시킨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냐면 좀 후회하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근데 이 가인은 굉장히 탁월한 아이였고요. 아벨은 제가 볼 때는 좀 우직한 아이였어요. 가인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훈련받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벨은 뭐냐면 회개와 감사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거를 받아들여 가면서 훈련한 거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할 때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없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데 이 아벨은 항상 뭐냐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예물을 탁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아벨과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배를 받느냐? 일주일의 삶 속에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면요. 이 예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계속 가인처럼 막 자기 노력으로 살면서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그의 삶으로 언어가 나오게 됩니다. 뭘로 나온다 그 언어가? 삶으로 언어가 나와요. 여러분 첫 번째 세 가지 언어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와요. face downcast라고 되어 있어요. 안색이 변해요. 여러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버리니까 가인과 제물을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근데 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어를 표정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내가 나 당신 싫어 이럴 때 표정은 어떻게 돼요? 내가 싫으면 표정으로 나타나나요? 맞죠? 언어의 표정의 언어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표정이 왜 변했느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노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동생에게 밀렸고 자신은 패배자이며 불행한 사람이라고 사로잡히니까 뭐냐면 이 다운캐스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기소침해지고 낙담하고 슬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동생을 볼 때마다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언어로 나타난다고? 표정의 언어로 안색이 딱 바뀌는 걸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표정은 그냥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쌓인 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저를 되게 미워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 목사님은 미운 목사님, 미운 목사님, 미운 목사님. 이렇게 왔어. 그러면 주일날 오면은 표정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해요. 일주일 내도록. 나는 어느 집사님 너무 미워. 월요일도 미워하고 화요일도 미워하고 수요일도 미워하고 생각날 때 열받고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만날 때 저의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죠. 설령 내가 밝은 얼굴을 해도 내면이 안 밝으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안색의 변함은 동생에게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누구를 향한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정의 언어가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고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아담과 하하가 원망과 분노의 언어를 싸울 때 그리고 이 가인은 그 표정을 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터뜨려야 되는가를 표정과 내면의 이야기로 습득되어서 습관을 만든 거죠. 아, 열받으면 안색이 변화해야 되겠구나. 열받으면 안에서 분노를 키우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질러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을 보면 굉장히 부모하고 좀 비슷하다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안색이 변할 때, 그렇다면 안색만 변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동생을 갈궜을까요? 갈궜을까요? 갈구죠. 형이니까. 힘이 있는데 왜 안 갈궈요? 갈구죠. 그런데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동생을 갈고도 동생은 뭐 하냐면, 형,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님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저 동생을 볼 때마다 더 열받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금 안색이 변한 이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직설할법으로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이상하죠. 안색 하나 변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도 없이 나타나야 되나요? 우리 하루를 보세요. 얼마나 안색이 왔다 갔다 해요. 뭐 집안에서, 밖에서, 뭐 우리 직장에서 안색이 막 웃었다가 막 울다가 열받다가 그 어느 날 보면 내가 다중인격자인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를 던집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너가 지금 안색이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분노가 있잖아. 근데 이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엎드렸냐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엎드려 있는 겁니다. 네가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내가 너를 들어가서 너를 지배하고야 말 거야. 너 안에 있는 분노를 폭발시킬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뭐냐면 죄가 항상 문 앞에 여러분 엎드려 있다고요. 그러면 안색이 변하는 것은 위험한 사인인가요? 맞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위험한 사인인가요? 왜? 이건 문만 열면 죄가 완전히 지배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안 급한 상황이에요? 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와 안색의 변함은 초장에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의 습관으로부터 수정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한테 똑같은 이야기고, 이 사람이 만났는데 내한테 똑같은 이야기고,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수정해야 될 거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직설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분노가 너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분노를 키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삭혀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솔직하게 들킨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렇나요?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가인이 엉망인 재물 드렸나요? 아니에요. 농산물 중에 최고품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섭섭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왜 저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 이 기분, 이 감정, 이 느낌, 이 상황. 여러분, 설교를 똑같이 들어도 어떤 분들은 되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뭔가 하나 딱 직설화법으로 꽂혔나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설교 듣다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듣고 시험 당하죠. 그러면 그 힘들었던 것만 계속 묵상하면 일주일 동안 은혜가 넘치나요? 아니죠. 피상성.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뒷면의 것을 봐야 된다. 표정이 다가 아니다. 뭐요?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숙되어져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 가인을 보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동생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다. 지금 피상성이죠. 안타깝게도 가인은 회개와 감사의 고백을 할 기회를 무시해버리니까 어떤 언어가 튀어나오느냐. 첫 번째 안색이 변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하는 거죠. 행동으로 언어를 드러냅니다.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노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행동의 언어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동생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니까 더 분노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이처럼 분노는 초반에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누룩처럼 내면에서 퍼지고요. 겨자씨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뭐하냐? 말 속에서 전부 죽이는 언어가 나옵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들을 뭘로 만드냐?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너 그따위로 살다가 어떻게 이 험한 인생을 살려고 하냐고. 너 때문에 내가 막 환장하겠다고. 미치겠다고. 이런 용어들이 다 뭐라는 거냐? 다 살인, 죽이는 언어라는 거죠. 이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나무를 만질 때도 너무 예뻐 하고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생명력 있게 자랍니다. 근데 색깔이 왜 이렇고 너는 왜 이렇게 시들었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이러면 죽어버려요. 교회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편을 볼 때도 너 때문이야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남편도 너 때문에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막 서로 이런 삶을 살아내면은 그 아이들도 그 틈에서 이 인생은 죽음의 언어가 지배하는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도 방어기제가 생겨서 계속 죽이는 언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죽이는 언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사는 거냐? 기회의 날을 사는 거예요. 이 날을 잘 살리셔야 돼요. 지나가면 안 오니까. 근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셨네요. 잘못했으면 이래야 되는데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거짓말로 대들며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창세기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대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들춰내시는 분이죠. 맞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치 MRI를 찍는 것처럼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고 복을 누리려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들킬 때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 들키면 방어기제가 나와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리고 말로 죽여버려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단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거냐? 들키면 인정해요. 아픈데 아픈 모습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 들키려고 하면 안색이 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색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분, 진짜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안색이 변하면 반드시 뭐 그게 심화가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심화가 되면 그거 결국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인정하면 회복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앞으로 변명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할수록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정할수록 샬롬이 와요.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반역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끝까지. 맞죠? 3가지 언어로. 얼굴이 변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거짓말로 대항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제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못 살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내리셔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이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거야. 그리고 표 하나를 딱 줘요. 죽이지 말라.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 표를 줍니다. 어떤 편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표였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벌 주심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벌을 주시면서 거기에 뭘 주시는 겁니까? 따뜻함이 있잖아요. 이 역설적 심판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돌아다니면서 불편하면 누구 의존하라고? 하나님 의존하라고.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창세기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가인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는지라. 계속 보여주세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는 방랑자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가인이 뭐 하고 있어요? 놋 땅에 거주하고 성을 쌓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의 의미가 뭘까요? 왜 성을 지었을까요? 이 성을 지으면서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 표출하는 거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위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쌓는 에녹성이 집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자기만의 성,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진 에녹성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에녹성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에녹성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우리의 질문, 망했나요?
아니,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망했나요? 아니요. 망하기는커녕 훨씬 더 잘 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7대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고 우리 화면 한번 보이세요? 두 아내를 얻고 뭐냐면 자녀를 낳는데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 하니까 나아마를 낳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된지 몰라요. 목축업을 하게 되고요. 음악가가 되고 철공업자의 시조가 되고요. 쾌락을 즐기는 시조가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에게서 너무나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성공한 거죠. 부러워요? 여러분,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고 싶어요? 아니면 죄 짓고라도 잘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 정직해야죠. 누구도 아벨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는 신화가 뭐냐? 신이 뭐냐? 나는 뭐로 가도 서울 가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죠. 그러면 복은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들의 집안은 성공했는데 행복했느냐? 탁월한 집안을 만들었는데 행복했느냐? 아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성도 만들고 성공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며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다였더라. 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이 라멕은 부자가 되었는데 모든 언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기 중심적 언어. 나죠. 그리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버려요. 소년이든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나를 위협하는 자는 77배를 받을 거라고 언어로 선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집안에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멕밖에 없죠. 이 집안에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 라멕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안 따라줄 거니까. 우리가 이 라멕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요. 가정에서 모든 것이 나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나중심적인 두 사람이 만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가정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너무 행복하대요. 아내가 다 들어주고 자식들이 다 들어주고 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이 교회에서 내가 제일 행복하대요. 목사가 다 들어준대요. 근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행복하시냐고. 그 남편과 아내 하나 다 들어주는데 당신은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죠. 근데 이 라멕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를 방해하게 되면 모두가 다 뭐냐면 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불안함이 있고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뭐냐면 행복합니다.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이 불을 쌓으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가 엄청 두렵습니다. 그 행복이 언제 오느냐? 통장에 동그라미가 6개였는데 하나가 줄어들면 불행해져. 근데 이런 불행보다는 저는 BRC,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이 되면요, 이 지금 8개, 10개가 된 이 동그라미 한 개를 빼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하나가 나갈 때 행복할까요? 그럼 또 부가 축적될 때 그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땅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말고 가인의 길을 걸으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라멕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죽음을 봤거든요. 라멕은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 떨어지는 걸 봤고 자기 힘으로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아, 죽는 거구나.
이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근본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을 건데 나?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근데 영혼이 뭘 지향하게 보게 하냐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영이 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어떡같이 살려고 하지만 결국 인생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을 뭐냐면 아벨의 그 의미, 아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 영혼의 세상에서는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최초로 죽음을 본 건가요? 근데 이 아들이 너무 착한 아들인데 죽었어요. 근데 이 가인 아들은 너무 탁월한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쫓겨나서 자신과 만나지 못하는 곳으로 가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아담은, 하와는 지난 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보니 가죽옷이 입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죽옷 입히셨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구나. 원래 이 그리스도 옷을 벗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데 가죽옷 입혀주셨구나. 여기에 뭐가 있냐면 회개와 겸손과 감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내보다 조금 못해 보여도요. 문을 죄에게 열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목사도 그리스도 옷 벗겨놓으면 똑같고 여러분들도 옷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옷 벗겨놓으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동침을 하고 이 동침은 저는 예배. 사람과 부부가 동침을 하는 걸 저는 예배라고 봐요.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려서 얻은 예배의 결과물이 뭐냐? 셋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기는 뭘 가르치느냐? 이제 이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에게는 가죽옷을 입히며 야,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옷 벗으면 너는 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너를 향한 기회 주시는 거다. 이것을 알고 뭐라는 거냐면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가는데 이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에게도 뭐라 가르치느냐?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 돼를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느냐?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셋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 때? 에노스 때의 이름을 불러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아담이 살아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과 그의 아들 셋의 삶과 에노스의 삶은 팽배해져 있던 가인의 후예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얼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있고 내면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 집안은 뭐를 해도 감사하대요. 노동하면서 땀을 흘렸는데도 감사하고 엉겅퀴가 나와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데도 요만큼의 열매를 주심도 감사하대요. 아멘인가요? 지난달의 실적과 오늘의 실적이 달라도 감사하대요. 왜 그래요? 은혜가 흐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되었구나를 보고 그 사람을 믿게 된다. 이 영향력이 누구에게 흐르냐? 자녀들에게 흐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변화는 자녀의 변화는 결국 부모의 변화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것은 자녀들이 가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의 방향으로 걸을 수 있도록 부모들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중에 BRC가 나올 겁니다. 뷰티풀, 리치 크리스찬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성공할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두 명만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어떤 자녀들에게 표정 변화 그리고 뭐냐면 내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조절하는 법 그리고 이 독설적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뭐냐면 정직한 것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 내가 잘못했다 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영성 이것이 있어지면 뭐가 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만져갈 거니까. 이게 중요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의 영역은 주께 맡겨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 뭐가 되면 배짱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부모가 되도록, 이런 좋은 부모가 되도록 준비하고, 말씀의 검이 다가와서 우리 내면을 파헤치면요,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훈련 받을게요. 그리고 또 악착같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제 큰 자녀들에게는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내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나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실패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우리 집안 가정을 통해서 주변이 뭐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놀라운 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떤 교회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자기 내면화를 시켜보세요.